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즉 입다가 장로들에게 무슨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서 나를 쫓아보냈지 않느냐? 지금은 환난을 당했다고 내한테 찾아온 거냐?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본문 8절에 들어와서는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려야 본문 전체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입다는 아버지 길르앗에, 여기에 길르앗이라는 것은 지명 이름도 길르앗이고 사람 이름도 길르앗입니다. 동일합니다. 입다는 아버지 길르앗의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처의 아들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 본처의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보낸 것입니다. 왜 쫓아보냈는가 하면은 그 이유가 넌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집의 유업을 이을 수가 없다고 쫓아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어쩔 수 없이 도읍이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때 암몬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간 것이죠. 찾아가서는 우리의 머리와 장관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입다가 장로들에게 전에 날 쫓아보내놔 놓고는 지금 환난 당했다고 나한테 찾아왔느냐? 그렇게 되물은 것이죠. 이 말에 본문 첫 절이죠.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장로들이 우리와 함께 싸우러 가면은 너를 통치자로 삼겠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왜 입다를 찾아갔겠습니까? 그것은 1절을 보면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를 소개할 때에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세고 싸움을 참 잘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도와달라고 찾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호수아 17장 1절에 보면은 요셉의 장자가 므낫세이지 않습니까? 므낫세의 장자가 마길입니다. 그런데 이 마길의 아들이 길르앗입니다. 입다의 아버지이죠. 그러니 입다는 요셉의 5대째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의 할아버지 마길을 소개할 때에 더 정확히는 할아버지를 지칭하는 것인지 아버지를 지칭하는 것인지는 좀 예매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는 용사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안이 타고난 용사의 집안이었다는 것이겠죠. 키도 컸겠고 칼도 좀 잘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암몬과 싸우러 간다면은
우리의 머리로 삼겠다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말한 것이겠죠. 입단은 그들의 제안에 승낙을 하고 장로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저는 장로와 입다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비교를 했는데 첫 번째는 장로들은 사람에 의하여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줄 알았지만 입다는 하나님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주관자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아마도 입다만 있으면, 더 정확히는 필요한 사람만 있다면 이번 전쟁에서는 승리한다고 자신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입다에게 가서 머리를 숙이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는 필요 없다고 쫓아보내었다가 한때는 자신들의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일은 자존심이 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찾아갔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생사가 걸려 있으니 찾아간 것입니다. 입다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 의하여서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찾아와서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그 장로들에게 만일 여호와께서 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당신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답합니다. 저는 이 입다의 한 말은 저희들이 쉽게 그냥 읽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의 사사였던 기도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2번이나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그것도 이적을 경험하면서 확인을 거듭하면서 싸움에서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미드안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 입다는 하나님과 어떠한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입다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장로들은 자신이 큰 용사임을 알고 찾아왔겠지만은 입다 자신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큰 용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야말로 큰 용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큰 용사는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진정한 큰 용사인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힘이 있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약함을 고백하면서, 너무나도 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큰 용사입니다. 성도님들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큰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적으로 힘드신 가운데서도 정성으로 하나님께 바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가진 달란트는 별로 없지만은 힘껏 헌신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분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용사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담대히 외친 이 한마디의 뜻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진전쟁이 이 역사상 있었겠습니까?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무엇보다도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아차하면은 종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데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승리냐 패냐에 달려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신다는 것은 입다나 장로들이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축복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이란 전쟁에서의 승리만이 다가 아닙니다.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겨야 하는 대상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나와 싸워야 할 가장 큰 대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신일 것입니다. 그것은 욕심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이생의 정욕 등등 수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다른 모든 일에도 이기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나의 삶의 승패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의 상대는 사람이지만 나의 삶의 상대는 마귀입니다. 그러기에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마귀와의 싸움에서의 승리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해오는 승전보는요, 겨우 우리 인간들에게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는 것이지만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 그 승전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승리자이십니다.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은 왜이신지 야곱과의 씨름에서는 지셨습니다. 여러분, 야곱과의 씨름이라고 하니 그냥 씨름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씨름 대회를 개최하셨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싸움이었습니다. 지신 적이 없으신 분이 왜 그 싸움에서는 지고 마셨겠습니까? 하나님으로선 자존심 상한 일 아닙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 피조물에게 지셨다. 자존심 상한 일입니다. 창피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왜 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싸우다 보니 도저히 힘이 딸려서 지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다 보니 야곱의 힘을 이제야 아신 것이겠습니까? 성경에서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시려고 싸우신 것입니다. 하다 보니 정말로 야곱이 너무 세가지고 지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악과의 싸움에서는 늘 이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싸움에서는 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은 온갖 창피를 받으시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더 위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이 기도의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본문서 배울 두 번째 입다와 장로의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장로들은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입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장로들은 입다에게 찾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큰 일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의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장로들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입다에게 무작정 찾아간 것입니다. 왜 무작정 찾아갔겠습니까? 1절에 기록된 대로 큰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번 찾아가가지고 부탁을 해보자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장로들은요, 기도도 하지 않고 찾아왔지만 그러나 입다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하나가 더 적혀 있습니다.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입다는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 빠뜨리지 않고 조목조목 다 기도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심을 믿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내용 중에서 골라서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다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길앗 장로들은요, 입다에게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증인이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의 증인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특별히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에게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에도 분명히 증인이 되심을 믿습니다.